기원전 1세기경에 로마의 철학자이며 정치가였고 웅변가였던 그 마르크스 툴리우스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 두 번째는 변화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는 아집 사상. 세 번째는 자기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독선주의. 네 번째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움직이지 않는 패배주의. 다섯 번째는 수양이나 자기개발에 게으르고 연구나 독서나 이런 습관이 없는 나태와 게으름. 마지막 6번째로 사소한 것에 대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지 못하는 무절제와 세속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어요. 2100여 년 전, 2100여 년 가까이. 이게 왜냐하면 키케로가 기원전 106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3년에 죽었기 때문에 정확히 한 20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의 화려한 그 제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정리해 보니까 6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개인주의적인 현상이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뒤에 3가지는 자신의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도전들, 장애물, 이런 것들, 어떤 욕심이라든지 어떤 나태함이라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소위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키케로가 예수를 모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한 어떤 생각과 삶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더라. 결국은 자기의 연약함을 절제하고 어떤 컨트롤하는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성도 다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어떤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들 마음속으로 여러 분 지지할 텐데 이 사람들 보니까 문제는 다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영역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다 불협화음과 지적과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앞선 그 키케로의 6가지 지적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기주의나 아집이나 독선이나 아니면 패배주의나 게으름이나 무절제나 어떤 세속주의에 빠져서 여전히 자기가 욕심을 추구하는 삶 아니면 세상 유행을 쫓아가는 삶에 머물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사방에 막혀있는 상황에 우리가 개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역시도 또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기간 동안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핑계로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있고 영적으로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눈치 보기 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실 저에게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영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마땅하는가?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5장 13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기업을 차지하려면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제가 신구약 성경을 번갈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기업을 차지하는
삶의 방향성들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성경은 24장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소위 칠족속을 몰아내는 정복전쟁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에 모시고 있는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복전쟁과 기업의 분배, 그런 겁니다. 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느냐? 땅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분분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구약에 오늘 3400년 전에 행하였던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나그네 길 어가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로 보면 당시에 그들은 뭐요? 천국의 예표 모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예표로 바라보면서 오늘 가나안 땅에 주어졌던 기업은 어떻게 차지했는가, 누가 차지했는가,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자,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셨는데 문제는 그 땅이 어떻게 해요? 공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들여다보니까 당대 세계 최강의 족속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족속이 안악자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해 주셨지만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들과 한번 맞짱을 떠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인자가 아니니까 시건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명령을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약속을 차지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붙잡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각오와 결단을 했는가? 오늘 그 각오와 결단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기업을 전쟁을 치르고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업을 분배할 때 차지하는 것을 저는 크게 한 7그룹도 나눌 수 있는데 한 5그룹으로 나눴어요.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한 5수로 분류할 수 있더라고. 첫째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은 제가 이 주일 낮예배 강단에서 몇 차례 설교를 한 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민수기 13, 14장에 나오고 여호수아 14장에 나와요. 갈렙 기업 분배받는 장면이. 근데 갈렙은 철저히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땅을 요구해요. 제일 먼저 그것도. 그러니까 갈렙의 특징은 2가지인데 제일 먼저 기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히 근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자녀가 잘 되고 길이 열리고 건강을 해주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약속과 동떨어진 기도를 하면 아무리 구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차지했다. 그게 첫 번째 부류예요. 2번째 부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렙의 딸인 악사,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 17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거든요. 그 딸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부계 혈통을 잇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아버지가 그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성이 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오늘 본문과 17장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차지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건 이제 다음 자세하게 나오니까 다음 부분을 보겠어요. 자, 세 번째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두 지파하고 절반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갈렙보다 먼저 차지한 거죠. 두 지파 반이 차지했는데 그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차지해요. 그러면 므낫세의 절반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남았고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두목을 줬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 지파인 므낫세 절반 지파와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땅이 좁다. 우리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네 땅이 비집으면 너희가 스스로 가서 정복전쟁 더 치러가지고 땅을 더 개척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업을 차지하려면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해서 스스로 개척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부류예요. 세 번째가. 네 번째는 누구냐 하면 일곱 지파예요. 자, 아홉 지파, 두 지파 반이 했으면 아홉 지파 절반이 남았죠. 근데 아홉 지파 절반 중에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 또 한 지파, 절반 지파인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럼 모든 지파가 몇 지파가 남아요? 일곱 지파만 남잖아요. 근데 이 일곱 지파는 아직도 기업이 없는데도 머뭇머뭇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나태와 어떤 게으름에 빠진 거죠. 현실에 부딪혀서 그냥 빈둥거리는 거죠. 그러자 여호사가 책망을 해요. 18장에 가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이지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이 우리가 정복한 땅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일곱 지파를 함께 모아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요. 네 번째 부류가 그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류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여호수아 마지막 여기 18장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땅을 분배한 뒤에 제일 나중에 자기 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민족의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기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고의 영웅인 갈렙이 땅을 분배할 때 자기는 차지하지 않았어요. 다 지파들이 차지한 뒤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땅을 받아요. 지도자의 모습이 뭐냐면 양보와 희생과 섬김의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요 12지파로 들어가지 않은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을 주지 않아요. 단지 6개의 도피성읍과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그 흩어져서 그들을 섬기면서 받게 하는 48성읍을 거처할 곳을 주어요. 그러면서 너의 진정한 기업은 어디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요. 기업에 대한 제가 5부류를 살펴보았는데 이 부류에 대한 내용을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8절에서 오늘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차지하는 그 기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갈렙의 딸 악사가 차지하는 신앙을 우리 표현으로 부전 여전의 신앙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부전자전은 있잖아요. 근데 부전여전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화합한다 뭐 이렇게 합창한다 하는 거에서 부창부수의 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부창부수의 신앙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누구에게 줘요?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자, 헤브론이라는 땅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브론이라는 땅은 그 예루살렘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지점인데 해발 고도 850m예요. 그러니까 산지니까 여러분요 갈릴리가 해수면보다 210m 아래고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400m 아래잖아요. 그렇게 저지대인데 해발 850m니까 고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라면 천년 요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당시에 그 영웅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의 땅이 본래 땅이 이름이 뭐냐면 기럇 아르바이다.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 뜻인데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 그런 뜻이에요. 뒤에 보시면 알지만은 15절에도 기럇 세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럇은 성읍이고 세벨의 성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르바가 누구냐 하니까 아르바가 아낙의 아버지예요. 아낙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낙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30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우선 14, 15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아낙의 이제 자식들이죠, 아들들이죠. 그 세 아들 곧 누구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뭐요? 기럇 세벨이에요. 세벨의 성읍이란 그것을 쫓아냈대. 누가? 갈렙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낙 자손이 누군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 민수기 13장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고서는 그 땅의 근거로 과일을 가져오는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맸단 말입니다. 포도 한 송이라. 예? 포도 두 송이를 한 사람이 가졌다면 좀 이해가 돼도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두 사람이 어깨에 멜 그만큼 그 땅이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그 좋은 땅이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 여기 화면에 띄워져 있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네피림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등장해. 그게 거인족들. 홍수로 쓸어버릴 때 네피림이 등장하는 거인족.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하나씩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좋은 땅을 누가 그냥 놔두겠어요? 그 힘이 센 장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이 아낙 자손들, 아낙의 후손들, 세 아들을 몰아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갈렙.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15장이지만은 갈렙이 그때 당시 나이가 얼마였냐? 14장에 보면 14장 10절에 근거하면 갈렙이 내 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 보소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을 40년 전에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40년 동안 날 생존하겠다. 그런데 이 45년 또 정복전적 5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나이가 40살이고 45년을 흘렀는데 그 몇 살이에요 지금? 내 나이 뭐요? 몇 살이에요? 85세로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5세. 여러분 85살의 할아버지가 당시 거인족을 차지하고 있는 최고급의 땅을 차지해가지고 칼 들고 창 들고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이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무엇이야 이게 무대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무엇이냐? 그거는 철저히 앞서 이야기죠. 갈렙이 신앙이 뭐였어요? 철저히 약속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나이 85세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면 14장 12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리다. 14장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경고해도 쫓아낸다. 여러분요.
85세가 되더라도 40년 전의 청년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따라서 합시다. 약속에 붙들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여러분, 요즘 애들이 뭐 좋아해요? 컴퓨터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에 딱 붙들리는 거지, 미치는 거지, 한마디로. 미치면 정신없어. 밥 먹으라 해도 알았어. 안 오고 말이지. 에? 밥 먹어! 이럴 때까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다니까! 하면서 맞지. 그렇게 온다는 거지. 그 왜 그래요? 거기 붙들리고 미치는 거지.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일평생 여러분을 붙잡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세 사람을 보았잖아요. 에녹을 보았고 모세를 보았고 바울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다 뭘 바라봤어요? 상주심을 바라봤잖아. 예전에 제가 모교회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야, 한 설교 또 하고 해도 얼마 있다가 해도 못 알아듣는다. 교인들 다 잊어버리니까. 네? 환장하겠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상주심을 바라봤잖아요. 야,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할렐루야. 상주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누가? 에녹이. 그래서 에녹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이는 뭘 바라봤어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가노라. 할렐루야. 상주심을 받았다. 상주심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칼렙이 붙잡았는데 그 모습처럼 16절에 16, 17절을 보면 칼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칼렙의 아우인 그나스죠. 그나스의 아들이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곳에는 갈렙의 동생으로 온니엘을 번역했는데 그러나 갈렙의 조카로 보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자,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줬다. 이것은 이제 사촌에게 이제 소위 말하면 결혼시켰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많았잖아요. 특히 딸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결혼 통해서 딸을 주고 아들을 이렇게 사위를 맞이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결혼 동맹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가문을 창대케 하는 당시 고대 근동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말이지 자기 딸을 주겠다. 그러면 보세요.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갈렙의 사회가 된다는 거 굉장히 바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누가? 자기 조카가 나가가지고 차지했다는 거. 그 온니엘인데 여러분 온니엘이 누군지 아세요? 온니엘이 누구예요? 사사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소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보내는데 그 사사가 바로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자, 사사기 3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왜? 구산 리사다임에게 억압하니까 막 부르짖은 거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요? 한 구원자, 다시 말하면 사사의 뜻이 사사가 세 가지 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직을 가지고 사사잖아요.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이후에 최초의 사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온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에게 주었어요. 온니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장가 가려고 그 땅을 정복했겠어요? 물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도 약속을 차지하게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냥 주목할 점은 자, 사사기 15장으로 다시 와서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 시집 가는 거죠. 그때 그에게 청하여 그랬어요. 그에게 청했던 그가 누굴까요? 누구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에게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죠? 그에게 청했던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시집을 갈 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응? 여보라고 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에게 청해서 응? 땅을 더 달라고 하자. 밭을 구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뭐요? 밭을 구하자. 날타리 하나가 계속 구하자. 그렇게 하니까 낙에서 내리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는데 이야기하니까 밭을 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겝은 네겝이라고 하는 이게 네겝가 사막 지역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예? 네겝이라는 광야예요. 아버지가 나를 시집을 보내도 어떻게 그런 땅으로 보내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뭐도 줘요? 뭐도 달라 그래요? 샘물도 거할 샘물도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다. 자, 여러분요, 악사가 어떤 여인이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당시 아버지가 절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시집을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남편은 내 마음대로 못 골랐지만은 그 당시 사회는 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살아갈 터전에 대한 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 기업에 거할 때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 분별력의 지혜가 있었던 여인. 정리하면 이 악사라는 여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는 아까 부전 여전히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여인이었고 동시에 현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다. 매우 주목할 점이에요. 근데 이게 소위 악사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대표자인 칼빈 선생이 있죠. 칼빈이 말하기를 악사는 남편의 재능과 부친의 아량을 믿는 무절제한 여인이다 이렇게 그 주석을 달아놨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참 보세요. 당시 상황이 보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갈렙의 가문이 차지한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 최강이 머무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땅에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터전을 준비한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구워 생업의 터전을 위한 밭을 구했고 그 밭을 운영하기 위한 뭐가요? 윗샘과 물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윗샘 아랫샘을 다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칼빈 선생의 지혜력과는 반대로 이 악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만족이에요. 남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이것을 그냥 만족해서 그냥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 제가 아까 네 번째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머무면 일곱 지파가 끝내는 머물머물 거리다가 그렇게 차지하잖아요. 책망받고 차지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악사는 그의 아버지나 그의 남편 온니엘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열성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도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정, 언약을 붙잡는, 약속을 붙잡는 열정의 소유자입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침노라는 건 그 배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빼앗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열정 아닙니까? 열정.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날씨가 추우면 움츠려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움츠려드는 게 사람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움츠려드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럴수록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비상하게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더 잠을 자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케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비상하게 간섭하시는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열정적으로 가슴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환경이나 형편, 나이, 이런 건강을 핑계로 식어지거나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적당히 다해보면 뒷걸음질 치지는 않습니까? 제가 앞서 거론했죠. 교회가 이 코로나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대면 예배가 차단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면 예배를 오픈하면 막 얼마나 목마른 가슴으로 와야 돼. 제가 기억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 오시면서 그랬더라고요. 야, 석 달 만에 교회 간다 하고 왔다 그래. 누가 해나 지내가 기대한 거지. 사랑해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다시 불릴 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는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갈렙이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또 악사가 시집가는 땅이 불편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네게브라는 땅.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그냥 아버지 다른 땅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되 그 땅에 필요 적절한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있고 어디가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곳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 나갈 적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북의 사회 혈통에 따라서 남성에게만 땅을 상속해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때 오늘 악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에 보면 슬로브와 딸들이 나와요.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이 있는 그 땅에 그 딸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에게도 기업 달라고 하니까 그 딸들에게 주잖아요. 그것이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요? 뭔가 앞장을 서는 선봉자가 있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슬로바스의 딸이나 악사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주목할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49절에 보니까 역대상 2장 49절에 보면 그 역대상은 여러분요, 역대하는 누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져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 역대상은 왕정시대가 다 맞죠.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뭘부터 세워요? 역대상 역대하가 유다와 다윗의 가문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냥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아니야. 우리는 다시 말하면
뼈대에 있는 민족이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목에 힘주려고 족보를 따지죠. 그런데 어떻게 뼈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오르는 족보에 다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데 여인 5명이 등장해요. 거기에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냥 이 이름의 표현을 하기도 해요. 거기에 5명 이름이 여러분 누구예요? 사라도 있고 누가 있어요? 예? 요다의 며느리 다말도 있죠. 그 다음에 기생이었던 보아스의 아내 뭡니까? 조상이 된 누구요? 라합이 있죠. 그리고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이며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요?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바세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여인들이 탁월한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2장 49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mat단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면 갈렙의 딸은 누구요? 악사다. 다 아들들만 기록하는데 딸 이름을 딱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긴 절에서 제가 소개 안 했는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오늘 여호수아 15장 우리가 13절로 19절의 말씀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장에 제가 읽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아가니까 읽지는 않았는데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훗날 여러분이 에스라는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1400년에 지금 시대의 이 초입이라면 이 에스라는 538년에 귀환했잖아. 그 귀환하고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한때 왔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 역사가 900년이 흘렀는데도 그의 기록의 족보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악사가 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여 가정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거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은 나를 어떻게 우습게도 봐.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우습게 봐. 같은 어떤 목사 세계에서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교인들인데 뭐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악사를 보니까 이런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부계사회 활동 속에서 남성의 우월의 의식이 가득한 시대에 이 악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인이었고 또 민족이 기억하고 가문이 기억하는 여인이었음을 봅니다. 윌리엄 템플의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데 이 분이 강조했던 표현이 뭐냐면 세상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지고 그 상품 목록표를 다 뒤바꾼 것 같다. 그래서 비싼 거에다가는 싼 거를 붙이고 싼 거에서 비싼 거 붙이고 뒤죽박죽 해나가던.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싸구려인데도 가격표만 보고 그게 비싼 거면 쫓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게 소위 말하면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에서 윌리엄 템플이 대주교였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시대를 정확히 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뒤죽박죽한 시대, 갈팡질팡하는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칙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예비하신 기업을 차지하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야기하죠. 야베스가 2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죠. 뭡니까? 나로 고난이 없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지경을 넓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 바라기는. 그런 선한 응답이 그렇다고 막 욕심을 가져라 차지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의 가정 우리 교회예요. 이 땅에 나그네 길러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